안녕하십니까, 민정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5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의 힘을 빌려서 이겨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그 둘도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 엘리 대제사장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좀 절망적인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옮겨지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놓여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에서 이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블레셋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블레셋에 관한 언급이 250번이나 나타난다고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많은 교통이 있었던 나라고, 지금 현재 그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이름도 이 블레셋에서 유래된 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장을 들어가면서 이 블레셋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블레셋 사람은 원래 이 지중해의 그레데 섬이라는 곳, 이 그레데 섬은요,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도 그레데 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그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이 발달됐던 그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크레타 섬이라고 하면 더 우리가 이제 귀에 있겠죠. 그곳에서 그 그리스 문명을 건설한 이 사람들이 이주한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그 애굽의 아프리카 북단 이쪽으로 그 이주를 했다가 여기에서 또 일부 세력들이 이 가나안의 그 해안지대, 이 가나안 땅을 보면, 이스라엘 영토를 보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해안가를 따라서는 이렇게 평평한 평야지대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릉지대, 슈페엘라를 지나서 이렇게 높은 그 산맥을 이루고 있고, 그 사해 옆으로는 광야, 유대 광야가 저지대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사해를 넘어서는 또 이렇게 고원지대, 이런 그 특이한 지형이 남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 블레셋 평야라고 되어 있는 이 해안지대로 가나안 이주민들이 이렇게 이주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그 평야를 이루고 있는 이곳에 다섯 그 성읍, 그러니까 통일된 국가가 아닌 5개의 도시가, 그 도시를 보면 가드,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요즘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는 가자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이 5개의 도시가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 5도시로 이 5개의 연합체, 느슨한 연맹체를 이루고 있는 형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5개의 성읍을 다스리는 5방백들에 의해서 다스려졌죠. 이 블레셋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예언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 그레데 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해적처럼 인신매매도 하고 뭐 이런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강한 철기 문명을 가진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그 민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로는 이렇게 인어 모양을 한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의 형상을 한 이 바다의 신을 믿었는데 다곤신이라고 해서 다곤 신전, 이게 이제 여러 번 삼손 때도 나오고요. 그런 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에베네셀과 아벡 사이에서 벌어졌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이 아스돗으로 가져왔어요. 이 아스돗에서 그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가서 그 다곤 신상 곁에 하나님의 궤를 놨죠.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지만 사실은 블레셋의 신 다곤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싸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블레셋이 이겼기 때문에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마치 예물처럼 갖다 놓았던 거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겠죠. 다음날 아침에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그 신전에 나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박고 엎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그토록 섬기던 신이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다니 하면서 누가 이런 일을 했지? 하고 난리가 났었죠. 처음엔 누가 실수로 이 신상을 넘어뜨린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진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다시 그 신전에 가봤더니 다곤 신이 이번에도 또 엎어져 있는데 그 다곤의 머리가 부러져 있고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고 다곤은 그 몸통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로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신과 블레셋의 신이 싸워서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다곤보다 세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는 멸정이 있는데 다곤 신상이 이렇게 부서진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됐죠. 하나님이 정말 신이구나 라고 블레셋 사람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여담으로 말하자면 그때부터 이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신전의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문지방 밟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약간 그런 어떤 미신적인 것이 그런 거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고대의 그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참 신이다 라는 것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전쟁에 패했지만 나 여호와는 참 신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런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스돗의 사람들이 놀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그 아스돗 사람들을 독종으로 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독종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는 그런 그 상황이 됐죠.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5방백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다음에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드로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겼는데 가드에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독종이 창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드에서 다시 또 에글론으로 옮기자라고 결정을 했죠. 그랬더니 에글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다시 블레셋 방백들을 소집해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고 혼란에 빠지게 됐기 때문이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가 생겨서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때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특히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교회가 정말 그 세상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언제 목격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사회에도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사무엘상 5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망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망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괴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